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들어서시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그런 특성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에 지치셔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또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로 오셨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록들이라 보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1년에 2번 정도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맺히는 시기는 그 잎이 열리기 전이나 아니면 잎이 무성할 때 설익은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때는 상품적인 그런 가치도 별로 없고 정말 배고픈 사람이나 따먹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 설익은 열매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진 이후인데 이때는 정말로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상에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다가가셨다. 그때는 잎이 무성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때는 바로 설익은 열매가 맺었던 그 시기인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예물을 바치고 또 제사도 드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그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외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없게 되어지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잎사귀는 무성해 보이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의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열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의 건강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것 아니라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이와 같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 그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그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이
장사치들의 돈 버는 장소가 되어졌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막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권들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바칠 때 아무 돈이나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도 만들게 되어지고 또 성전에 들어올 때 그 화폐로 환전해 가지고 그 화폐를 통하여서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엄청난 장사치가 됩니다. 이 환전 사업을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장하게 되어지고 또 환전뿐만이 아니라 그 차익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당시 지도자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와 같은 의식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을 가져올 이유, 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점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나 또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물의 정도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허락되어졌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소나 양이 아니라 비둘기만 바쳤던, 즉 자신의 손해는 최소한으로 했던, 또 희생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상으로 들여다볼 때 진정한 그 성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당시 그 성전을 짓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것이었고 또 그와 공생 관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회원들, 그들이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욕심내면서 아우성치고 장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들, 결코 성전에서 있어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오히려 장사치들의 그 악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전 성전이 바로 우리 심령이다, 우리 마음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주인 또 누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 성전의 주인 또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성전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청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성전 청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
혹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채찍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나의 성전을 그 강도의 구럴로 만들지 않고 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있느냐, 그런 책망들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입만 무성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악한 것들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심령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무엇보다 흥덕향상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표현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들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며 또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훗날의 좋은 열매들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또 청소년부 친구들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이 학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자라가며 또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들을 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수고에 늘 좋은 열매들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